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토마스 첼라노 지음, 이재성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1생애 제1부 제7장 강도들에게 잡혀 눈구덩이에 던져짐,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돌봄. 16. 한때 좋은 옷을 입었던 그는 이제 허리만 매는 허름한 옷을 걸치고 돌아다녔다. 그가 프랑스 말로 주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숲속을 지나갈 때였다. 느닷없이 강도들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이 내 놈이 누구냐고 사납게 묻자 하느님의 사람은 자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위대하신 하느님의 사신이요.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를 두들겨 패고는 눈이 쌓인 구덩이에 집어던지며 말했다. 하느님의 이 촌스러운 사신아, 거기 누워있거라. 그러나 그는 몸을 굴려 눈을 털어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지자 구덩이에서 껑충 뛰어나와서는 기쁨에 겨운 큰 소리로 만물의 창조주를 찬미하는 노래로 숲속을 채우기 시작했다. 이윽고 어느 수도원에 당도하여 그곳에서 며칠간 부엌대기로 지냈는데 너덜너덜한 적삼을 걸치고 멀건 국물로 배를 채우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인정머리 없게도 낡은 옷가지 하나 얻을 수 없자 부득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화가 나서 떠난 것은 아니었다. 그 후 굿비오 우브로가 그곳에서 한때 친구였던 사람에게서 작은 고쟁이 하나를 얻어 걸쳤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이 하느님의 사람에 대한 명성이 점점 올라가서 그의 이름이 사람들 간에 퍼지자 앞서 말한 수도원의 수호자가 하느님의 사람에게 있었던 일을 회상해서 깨닫고는 그에게 찾아와 구세주께 대한 공경심으로 자신과 수도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곡히 빌었다. 17. 그 후 완전한 겸손을 사랑하는 거룩한 그는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하느님을 위해 성의를 다하여 시중들면서 함께 살았다. 썩어 들어가는 상처를 씻어주고 고름도 깨끗이 닦아주었으니 자신의 유언에서 말한 대로였다. 죄중에 있었기에 나에게는 나병 환자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친히 나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셨고 나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이 허영에 차 있던 시절에는 나병 환자의 집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싫어서 3km나 떨어져 있는데도 늘 손으로 코를 막곤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총과 권능으로 거룩하고 유익한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아직도 그가 세속의 옷을 입고 있던 어느 날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자 마음을 더욱 굳게 먹고 다가가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 자신을 더욱더 천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구세주의 자비로 자기 자신에게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세속에 머물러 아직 세속을 따라갈 때도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는 했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자비의 손을 뻗쳤으며,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동정심이 솟았었다. 어느 날이었다. 그는 매우 예절 바른 사람이었지만 애경을 청하는 가난한 사람을 평소와는 달리 꾸짖어 돌려보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음이 아파 즉시 용서를 청했다. 그러고는 위대하신 임금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국어를 물리친 것은 자신에게 큰 비난거리요 수치라고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누가 청하면 가능한 한 하느님을 위해서 아무도 거절하지 않겠노라고 마음으로 다짐했다. 그는 이 일을 지극히 성실하게 행하고 완수하여 마침내 모든 면에서 송두리째 자기 자신을 내어주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그는 복음을 권고하는 교사가 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이 그 실천가가 되었다.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제8장 성 다미아노 성당을 수리함, 그리고 그곳에 거주한 자매들의 생활. 18.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풀려나 자유를 얻은 후 최초로 시작한 일은 하느님께 집을 지어드리는 일이었다. 그는 새 성당을 세우려 하지 않고 묵은 것을 수리하여 옛 상태로 돌리고자 했다. 기초를 허물지 않고 다만 그 위에 지었을 뿐이다. 비록 그가 모르고 했겠지만 특권은 늘 그리스도께 유보했다.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이미 놓였기 때문이다. 이미 말한 대로 옛날에 세워졌던 성 다미아노 성당이 있던 바로 그곳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는 지극히 복되신 분이 주시는 은총의 도움으로 짧은 기간에 열심히 수리했다. 이곳은 복되고 거룩한 곳이니 프란치스코 성인이 회도한 지 6년 후에 바로 복되신 그분에 의해서 거룩한 수도 생활과 가난하고 거룩한 동정녀들이 탁월한 수도회가 탄생하였다. 이곳에서는 아시시읍 출신으로 모든 조직체에서 가장 보배롭고 튼튼한 반석인 클라라가 그 토대가 되었다. 형제회가 시작된 후 클라라가 이 거룩한 이의 권고를 통해 하느님께 회도한 이래 그녀는 많은 이에게 선익을 가져다 주며 수많은 무리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녀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은총으로 인해 더욱더 고귀해졌다. 그녀는 육신으로 동정이었고 정신으로 지극히 정결했으며 신적 사랑에 대한 욕망에서 열렬했다. 천부적인 지혜를 지녔고 겸손해서 탁월했다. 이름은 영롱이었고 생활은 더욱 영롱했으며 품행은 더더욱 영롱하였다. 19. 그녀 위로 지극히 보배로운 진주들로 엮어진 한 고결한 단체가 솟아나왔으니 그들의 찬미는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에게서 연유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좁은 상상력으로는 그들을 칭송할 그 무엇도 생각해낼 수 없고 우리의 짧은 어휘로는 그것을 표현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도 그들 가운데에는 첫째로 상호적이고 영속적인 애덕이 우거져 있었다. 그 애덕은 그들의 뜻을 하나로 묶어 40명 혹은 50명이 함께 살아도 어디서나 다양성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했다. 둘째로 각자 모두에게서 겸손의 보석이 빛났다. 이 겸손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선물과 재물을 모아 잘 정리해서 보존하였다가 많은 덕을 이루게 했다. 셋째로 동정과 정결의 백합은 감탄할 향기를 온 집안에 뿌려 세상사를 생각에서 떨어버리게 하고 오직 천상 것들만 명상하고 싶게 했다. 또 그들의 영원한 정백에 대한 사랑이 마음으로부터 일게 하여 바로 이 거룩한 사랑의 완전성이 이전의 생활에서 그들이 지녔던 온갖 습관을 몰아냈다. 넷째로 그들은 모두 지극히 높은 가난의 직함을 달고서 꼭 필요한 음식과 의복도 거의 혹은 결코 충족시키려 들지 않았다. 20. 다섯째로 그들은 극기와 침묵의 특수한 은총을 얻음으로써 육의 동작에 제동을 걸고 혀를 억제하는데 조금도 고통을 받지 않았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말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 꼭 말을 해야 할 때도 거의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마땅한 말을 찾지 못했다. 여섯째로 이 모든 것들과 함께 그들은 감탄할 정도로 인내의 덕이 꾸며져 있어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떤 고통의 상처도 그들의 생기를 꺾거나 변질시키지 못했다. 마지막 일곱째로 관상의 극치에 오르니 이는 그들에게 당연한 귀결이 되어 그 안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혹은 피해야 할 모든 것을 배웠다. 그리고 행복하게도 그들은 하느님을 위해서 마음을 비우는 법을 알고 있어서 밤이나 낮이나 그분께 대한 찬미와 기도에 끊임이 없었다.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은총으로서 그처럼 거룩한 시작을 한층 더 거룩한 결말로 이끌어 주시기를. 이것으로 하느님께 바쳐진 동정녀들과 그리스도의 지극히 경건한 여종들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레고리오 성하께서 오스티아의 주교로 봉직하실 때 본인이 받은 그녀들의 놀라운 생활과 영광스러운 창립에 관한 부탁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어야 충분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것은 특별히 따로 취급되어야 하고 또 집필하는 데는 여가가 필요하다. 제9장 수도복을 입고 포르치온쿨라의 성마리아 성당을 수리함.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형제들이 입을 수도복을 마련함. 21.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은 이제 수도복의 형태를 갖춘 옷을 입고
앞서 말한 성당을 보수한 후 아시시읍 가까이 있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폐허가 되어 거의 무너질 듯한 성당을 다시 짓기 시작하였다. 완성할 때까지 자신의 훌륭한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포르치운쿨라라 불리는 다른 곳으로 갔다. 거기에는 옛날에 세워졌으나 이제는 버려져 아무도 돌보는이 없는 천주의 복되신 동정 모친의 성당이 있었다.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은 이렇게 폐허가 된 채로 서 있는 성당을 보자 그만 애석한 마음이 일었다. 온갖 선의 어머니이신 분께 대한 공경심으로 불탔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기 시작하였다. 그가 이 성당을 수리하기 시작한 때는 회도한 지 3년째 되는 해였다. 이때 그는 허리에 끈을 두른 일종의 운수자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있었다. 22. 그러나 어느 날 바로 그곳 성당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파견하셨는지에 관한 복음이 봉독되었을 때 거기에서 이를 거들던 하느님의 거룩한 이는 복음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미사가 끝나자 사제에게 가서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겸손하게 청하였다. 사제가 모든 것을 순서대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금도 은도 돈도 소유해서는 안 되고 길을 떠날 때 식량자루도 돈지갑도 빵도 지팡이도 가져가서는 안 되며 신발도 여보롯도 가져가서는 안 되고 하느님의 나라와 회개를 선포해야 한다고 하자 이 말씀을 듣던 거룩한 프란치스코는 즉시 하느님의 영 안에서 기뻐 외쳤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 온 정성을 기울여서 하고 싶어 하던 바다. 거룩한 사부님은 환희에 넘쳐 자신이 방금 들은 영혼에 유익한 말을 완수하기 위해 서둘러 댔다. 자기가 들은 바를 심혈을 기울여 이룩하는데 지체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 그는 즉시 발에서 신발을 벗어버리고 손에 든 지팡이를 치워버리고는 한 벌의 옷에 만족하고 허리띠는 가느다란 새끼줄로 바꾸어 맸다. 이제 십자가와 흡사하게 생긴 옷을 손수 마련하였으니 악마의 모든 환영을 물리치기 위함이었다. 그는 매우 거친 옷을 마련하여 그로써 육신을 모든 악과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다. 매우 초라한 넉마옷을 마련한 것은 세상에서 아무도 그 옷을 탐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그가 복음에서 듣게 되었던 다른 일들도 최대한의 열심과 존경으로 실행하려 애썼다. 그는 결코 복음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이 들은 바를 경탄할 만큼 잘 기억해 두었다가 문자 그대로 부지런히 이행하고자 온 신경을 집중하였다. 구독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